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 말씀 봉독 올려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윗의 용사 찬양팀 찬양했던 가운데 마지막 곡이 뭐였지요? 시선이었나요? 가사 좀 띄워줘 보실래요? 시선 가사. 거기에 방송실에 두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혼자밖에 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가사 좀 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그 전국 같은데 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인가요? 그거죠?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이 가사에 화 받았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 우리 지민아, 그 다음 뭐냐? 읽어봐. 눈이 안 보여? 심각하다. 노인대도 아닌데. 따라해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지 말고 따라라고. 지민이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지민아, 이거 믿고 찬양했냐? 이 찬양이 네 고백이 되냐 아니면 그냥 불렀냐? 그냥 불렀지. 그럼 찬양이 아니야. 그건 노래야. 하나님은 노래를 받는 게 아니고 찬양을 받으셔. 너의 고백적 찬양을 받으셔.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게 보는 거잖아요. 누굴?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고백 없는 그냥 가사에 그냥 치중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 너에게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뭔 얘기인가 알아? 고은아,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냐? 그러면 이 세상 심판할 것도 믿어? 재림 이후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걸 믿어? 그걸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수예배는 왜 안 나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데? 네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수요일 예배에 방해되지 않잖아. 그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지민이한테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되면 안 돼요. 노래가 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찬양이 돼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단이 여기서 찬양하지만 이 찬양단의 찬양이 능력이 돼야 돼요. 제가 찬양단을 가장 아끼고 애정을 갖고 가는 이유는 제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의 가정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죠? 아비나답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식이 죽는 비운의 가문이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3개월밖에 있지 않았던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어요. 뭔 차이냐? 예배자의 마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법궤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짐짝 취급했다고요. 그냥 메고 와야 될 법궤를 새술에 싣고 갔다고요. 그런 행동 하나가 뭘 알 수 있느냐?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기 있어요. 다윗의 찬양팀들을 세우자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궤가 들어 올려지고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세우는 거예요. 찬양팀들을. 그럼 이들이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찬양도 해주지만 기도로 같이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 큰 집회 가보세요. 큰 집회라든가 대형교 목회자들이 집회할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가 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끌어나갈 때 뒤에서 기도로 같이 확 밀어주잖아요. 이게 엄청난 권세와 힘이에요.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지 않냐? 안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사모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능력이 나와요? 앞에서 여기서 정말 성령의 임재 역사를 증거가 나타나려고 해도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려고 해도 딱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서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서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전부 다 성령의 일을 제한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 이걸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심령을 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방송실이 어떤 곳이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방송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 예배가 안 돼. 예배하지 않아 저기서는.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도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기서. 그런데 감사하고 너무 은혜인 것은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배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보호해 주셔요. 그래도 보호해 주셔.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설교 시간 뭐 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방송실에 있고 다 나와야 돼요. 말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민경이가 제일 좋은 것 그러니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기 싫은 반주를 하기 위해서라도 앞에 나와 여기에 제일 첫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여기는 은혜 받고 싶지 않아도 하려고 무릎 쓰고 몸부림을 쳐도 은혜가 되는 자리야. 그런데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를 듯한데 저 뒤에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 사람의 뒤통수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앞 사람의 행동과 제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이지 않냐고 가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조는 모습이 보이고 잡담하는 모습이 보이고 핸드폰 갖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뒤에 있다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앞쪽에 나와 이제. 그래서 옛날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랬어요. 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뒷자리가 나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방해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 열심히 있으면요 앞으로 나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요 그냥 노래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고 성대를 통해서 목소리만 내는 그런 노래만 되면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민아, 안경을 쓰던가 맨 앞자리에 나오던가 이 자리에 앉던가 좀 해줄래? 응? 내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도 지민이가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계속. 나는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진짜 네가 복받기를 원해.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지? 응. 대답을 크게. 그렇지. 예. 그러려면 엄마 아빠 믿음보다 네가 더 뛰어나야 돼. 백날 힘써봐라 되나? 이것은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부모보다 잘 사는 거 그건 욕심과 마음의 욕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될 수 없어. 나도 네 나이 때 그렇게 하겠어. 어쩌면 저렇게 복받지 못하고 정말 온갖 가난은 다 짊어지고 사실까? 하는 것마다 왜 실패하시고 안 되실까? 왜 우리 집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까? 돈 한 푼 제대로 못 주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다고. 근데 별 볼 일 없더라. 오히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더라.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살고 싶으면요, 잘 되고 싶으면, 형통하고 싶으면 부모님 믿음보다 더 좋아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박종원 장로님 모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랬잖아요. 정말 창조를 믿는다면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에 떼쓰고 그분에 붙어서고 그분과 씨름해야지. 세상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씨름해야지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방법, 내 노력, 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봐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출세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성공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되지. 근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 그래요. 깨어있다는 것 어떤 상태를 말하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태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4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종합해 보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의 날이 가까웠음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간의 사이클이 마지막을 향해 갈 때에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하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래요. 본문 42절의 말씀에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 때도 깨어있지 않아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노아의 8명의 가족 식구 외에는 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어떤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이미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온 거예요. 본문에서 밝히듯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경험한다?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구원받지 못할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게 죄예요, 선이에요? 예? 죄는 아니에요?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8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거 상거래지요? 매매지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이지요? 우리도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부단히 애를 쓰고 내 집 마련하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걸 일치하려고 또 몸부림치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서 재테크를 하시죠? 그래갖고서 땅도 사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땅값이 올라가면 매매해서 더 큰 부를 얻기도 하죠?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이 모든 것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뭐라 말하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우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보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또 다른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웃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결론되겠습니까?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예요, 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이지요. 여기서 이것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고 살잖아요. 저 안 먹는 사람, 저처럼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먹으면 괜찮을 좀 들어가려나? 저 아침에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죠? 장가 시집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 낳고 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든지 장가 시집 가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또 열심히 또. 예, 이게 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심판과 멸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일이며 심판받을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들이 심판받을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놓고 뭐라 하느냐? 심판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롯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무엇이 잘못돼서 그러냐? 무엇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노아는 왜 살았느냐는 거예요. 노아는 왜 심판받지 않냐고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날도 그렇고 노아 때도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다 심판받았는데 왜 노아만은, 그 가정만은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뭔 차이죠? 그렇지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노아 때와 같이 주님 재림 때에도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동일할까?
그리고 무엇이 다를까? 고은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노아와 때와 같이 지금과 같다면,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 때 심판받은 사람과 심판받지 못한 사람, 보세요. 무엇이 다 같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하는 모든 일들은 심판받은 사람과 심판받지 못한 사람이 다 같았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좀 여기 성도님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과 방주를 예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자,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38절에 따라합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래. 앞절에 뭐라 그러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모든 일들은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위해 살았어요. 근데 노아는 이 일을 하면서 뭐까지 했다?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갈 수 있어요. 이게 죄가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가족만큼은 그 일과 더불어 뭘 더 하고 있었다? 방주를 짓고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노아는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어딨느냐? 먹고 마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먹고 마셔서 힘을 내서 뭐 하려고? 방주 예비하려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결혼해서 합력하여 방주를 예비하려고. 그들이 심고 거두고 집을 짓는 일을 왜 했어요? 더 많은 물질을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려고. 이게 차이예요. 모든 생활에 목적이 있었다? 방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노아 때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 보니까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왜 먹고 마셔요? 나를 위하여서. 왜 일을 해요? 나를 위해서. 왜 직장생활을? 나를 위하여서. 왜 집을 사요? 나를 위해서. 왜 돈을 벌어요? 나를 위해서. 왜 공부해요? 나를 위해서. 왜 출세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부유하려고.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목적이. 이게 달라요. 노아는요, 그의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요, 그들의 총체적 삶의 목적은 방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요, 방주를 축조하는 노아의 삶을 오히려 돕고 함께한 게 아니라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아냥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며 방주 짓는 일을 아주 욕되게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일로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비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당시는 홍수라는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난다는 자체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것까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빼버리고. 왜? 당시에는 이 지구 자체가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홍수사건 이후부터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자체를 경험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방주 짓는 일이, 그것도 육지 한가운데서, 당시 높아봐야 얼마 높겠어요, 산악이. 지각 변동이 나기 전이니까 그렇게 높은 산들이 없었던 가장 두덕진 언덕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가정을 볼 때에, 배는 바다에서 띄우기 위해서 짓는 거지, 육지 한가운데서, 그것도 저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다는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그 돈 갖고 다른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 아니면 뭐 재테크를 하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사정을 못 쓰는데, 그 돈 벌어 그 돈 전부 다 어디다 때려붙고 있어요? 방주, 배 짓는 일에 때려붙고 있어요. 열심히 먹고 운동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운동해서 건강을 챙기느니 뭐 어쩌죠 하는데 열심히 못 받고 있어요.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열심히 도끼질하고 있어요. 열심히 통나무를 나르며 방주를 짓고 있어요. 여름에 휴가도 가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휴가 가고 있는데, 이들 가족만큼은 열심히 방주를 때려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무슨 심판이 있다고? 무슨 뭐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방주를 짓고, 그것도 바다가 아니라 강이 아니라 산에서, 저 미련한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도 있으면 나를 줘라. 그것도 쓸데없이 걷다가 투자하고 거기다 쏟아붓지 말고, 그의 능력 있고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뜨거운 땀 밑에 방주를 짓고 있는, 그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그런 노동력 있으면 나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라. 별 온갖 방주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많이 듣던 얘기죠. 어떠니? 교회 가면, 그렇지요, 교회 가면 돈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많이 듣던 얘기잖아. 그 심지어 교회 가서 못 가지게 헌금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돈 벌어 헌금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지리도 가난한 게 열심히 돈 벌고 헌금하고, 저희 멍청한, 아이고, 난 내 식구, 내 형제지만 왜 저렇게 미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 목사한테 혹시 빠진 거 아니요? 별도 다 하잖아. 별도 다 하잖아요. 노아의 가족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방주 짓는 일에 중심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가 채간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래, 잘났다. 그거 뭐 하려고 그거 갖다가 뭐 부귀와 영화를 보겠냐, 뭐 하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꾼 사람들은 다 멸시 천대하며 손가락질을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방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차이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반면, 조롱과 멸시 무시했던 모든 인생들은 홍수 심판에 멸망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갑자기 예고 없는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세요? 적어도요, 1000년 전부터 심판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임박했을 때는 적어도 120년 전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말인즉은 이미 에녹 때에, 유다서에 보면 에녹 때에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심판을 1000년 전에 예고했어요. 그 아들이 969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약 1000년 가깝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아들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터진다.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는 문지기로서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가 죽으면 성은 함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그가 죽으면 내 심판이 이 땅에 내리라 라는 뜻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야 라고 부를 때에 이미 세상은 심판이 경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이미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 증주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고주하자 할아버지 말을 무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녹은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무셀라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예언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판이 임박한 120년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말합니다. 넌 방주를 예비해. 사람의 생명이 120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딱 못을 박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방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따라합시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 때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도 그 말씀을, 그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하는 모든 일에 투자할전정 방주를 예배하는 일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방주를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했어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주님의 예언된 마지막 때에 심판에 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의미를 새겨듣지 아니고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노아 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세대가 동일하지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 안에 있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주님의 심판에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 때 깨어있는 삶은요, 방주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 오실 날 임박한 때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24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에 살았다고 하지요. 본질을 어디에 둬야 되냐?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이 죄인가 선인가 할 때 분명한 것은 죄가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죄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선이 되는 것은 어떤 거고 죄가 되는 어떤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선이지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삶 자체가 죄된 삶이에요.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40절 41절.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자, 시작. 자, 깨어있는 사람과 자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는데 깨어있는 사람과 자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선한 삶인지 악한 죄를 짓는 삶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보세요. 본문 속에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요, 같이 지금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구분할 수 없어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누가 자는 사람인지.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누가 자는 사람 구분 못해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같이 잠을 자고 있어도요, 같이 잠자는 건 부부겠지요, 그죠? 형제나 부부겠지요? 같이 잠을 자고 있어도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누가 잠을 자는 사람인지 몰라요. 구분할 수 없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누가 잠을 자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며 같은 침상에서 같은 밥상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구분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버려둠을 당하고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즉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느냐는 거예요. 자, 45절 본문 45절 본문 24장 45절 말씀을 찾아 있습니다. 자,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없어요? 자, 4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충성된 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깨어있는 삶이냐 했을 때 충성된 종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믿고 맡길 만한 충성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46절 49절까지 46절 49절까지 성경책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아멘. 주인이 종에게 맡긴 사명, 그 맡긴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주인이 더디움으로 개판치느냐는 거예요. 악한 종은 주인의 일과 무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배부름, 자기 기분, 자기 쾌락,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요, 주인에 맡겨진 일에 주인처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인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지금 이 주인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막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자 할 때에 그때에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말씀하시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지상 대명령이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선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일에 주인의식을 갖고 우선적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야곱의 주인의식이 뭐였느냐? 그가 아버지와 엄마와 형과 함께 살아갈 젊은 시절에는 자기 기분대로 살았어요. 형이 어떻게 되든 부모야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됐어요. 내 만족함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마저도 나태한 가운데 살아갔어요. 가정에서도 온전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인격을,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불철주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충성된 종도 그렇게 충성된 종의 삶이 없었어요.
무엇이 야곱을 그렇게 놀라운 삶을 바꿔놨을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뜻 안 굽힙니다. 많은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합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말 괴롭게 만들고 상처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을 만큼 살아갑니다. 불철주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는 거듭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잘 보세요. 이들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차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거듭났다 안 났다는 폼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자기의 삶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지 방구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지 방구석만 치우지 못해서 엄마가 치워야 되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좀 더 치우고 뭐 좀 하러 가면 신결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따지고 들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영적인 부모가 아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놈은 뭐 심해, 이놈은 지집해. 그러면서 어쩌면 누구 닮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거 그럽니다. 많이 듣던 얘기, 많이 하던 얘기죠. 그럽니다. 그래야 될 게 아니잖아요. 아, 내 자녀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 자녀가 주님 만나지 못했구나. 내 자녀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야곱처럼 내 자녀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요 잔소리 할 게 없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잔소리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세요. 알기는 먹같이 하는데 알기는 뭐같이 알아라. 그렇죠?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요 이 충성된 역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종이지만 종의 삶이 아니라 주인 같은 주인의식 갖고 주인의식의 사고로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주인을 제대로 아는 종이 되면 돼요. 오늘 살아갈 때 깨어있는 삶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냐? 그리고 주님의 일은 무엇이냐 나갈 때에 노아 때 방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주를 위한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 방주 같은 삶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 확정과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라 하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자, 이 말씀 찾아놨죠? 자, 찾아주세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종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뭐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의한 종과 충성된 종의 차이가 뭐라고요? 열심히 돈 벌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쓰고,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마셔가면서 건강을 챙겨가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해요? 반대되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연장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살려두시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고, 내 건강 아무것도 아니고,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에 이뤄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저 죽음의 문턱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어요. 완전 죽기 전에 죽음의 문턱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최악의 바닥까지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최악의 바닥.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해갖고 집도 사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져 가면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백날 외치고 설교해도 씨알머리도 안 먹힙니다. 씨알머리도 안 먹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로님들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내 능력 다 돈에도 안 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늪에 빠져 들어가듯이 계속 바닥을 치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밑에는 자녀들은 돈 줘 하는데 돈도 못 주지 했으니까 아버지는 무능력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하고 산다 모르고 저렇게 무능력해 갖고 이런 소리를, 우리 그런 부르지 않았겠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아내에게도 아이고 저 무능력한 남편, 그래서 아내의 큰 소리만 치면 아이고 참 내가 돈도 못 벌어주니까 내 아내가 나한테 저렇게 구박하는구나. 이 비참한 상황, 이런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 줄 알아요. 그 무능한 인생을 알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을요, 다음 세대들을요, 그래서 젊을 때 이거 경험해야 돼. 젊을 때 바닥을 쳐보야 돼. 젊을 때 죽음의 문턱 딱 한 밟아 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를 알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야 교회 가야지. 알아서 갈게. 야 일찍 가야지. 나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있어. 난 내가 맞추고 할 테니까 엄마 아빠나 먼저 가.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봐. 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니까요. 내가 간다니까. 아니 신앙생활 종교생활 자유지 왜 강요하는 거냐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같이 교회 안 나가볼까 이렇게 간다니까. 못 박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죽음의 문턱 좀 밟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한다니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죽음의 문턱 밟아봐야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직장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이 우선순위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합니다면 종교 생활이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왜 목회합니까? 우리 막내한테도 저는 그럽니다. 아들아, 기도 세게 하지 마라. 너 기도 세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너 목회한다까 절대 그러지 마라. 둘이면 죽하다. 네 누나하고 네 형이면 됐다. 너마저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받으려면 마음에 오면 하나님과 분명하게 쇼부를 봐라.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강권적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인 중에 종의 삶의 역사와 게으른 삶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척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이론만 지식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목회자의 떠드는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뭔 차이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네,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그 엄청난 바쁜 시간대에, 그리고 그가 무슨 돈이 많이 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요청한 것이 뭐냐? 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장가 시집 가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인 것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 일이고 깨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교회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자신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사역을 자신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라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마지막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지난 3년 동안 눈물 흘리며 돌봤듯이 당신들도 그렇게 돌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은 개인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일상생활하면서 방주를 예배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듯, 에녹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듯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마련해가며 일상을 살며 우선순위가 내 그 일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죄를 범하며 살지라도, 죄악과 때로는 동행하는 삶이 살지라도, 때로는 술과 동행할지라도, 할렐루야.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술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라도 술 처먹으면서 교회 핍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고 교회 불평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건 술 처먹는 거예요. 그러나 술을 마실지라도 술잔을 기울이면 죄송합니다. 이 영상 나가는데 심각하네요. 술을 혹시 기울일지라도 교회를 염려하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하면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있어야 돼요. 담배 피는 게 죄악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담배를 못 끊어서 근심하는 분 있습니까? 담배를 필지라도 교회 일에 우선순위 될 수 있면 돼요. 혹 토요일 밤에, 혹 금요일 밤에, 불금의 금요일 밤을 사정없이 저 활혈난한 사이클 조명이 오가는 그 도는 가운데 막 거기 가서 막 춤을 출지라도 거기서 가서 춤추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밤새도록 친구들과 밤을 샐지라도 세우는 이유가 친구들 전도를 위해서. 지민아,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친구 전도하려고 밤새는 거지, 너 좀? 그래, 고맙다. 친구 전도하려고 밤새는 것 같아.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역사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게 일을 내가 하는 이유, 밥을 먹고 건강을 위해 사는 이유, 사람을 만나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이유,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버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를 위한 염려와 계획과 뜻과 목적이 수반될 때에 이를 어떻다라고 말한다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한 후에 그의 마지막 여정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이르게 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이 마지막 날처럼 내 달려길 다가고 주님 만났을 때 나에게 영원한 면류관 줄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오늘 이 바울의 이 축복이, 이 마지막 부탁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